2020년 10월 18일 KM 청소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만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는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붙이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생각하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붙드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내 마음에 항상 우리를 영원히 붙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이 시간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각자가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 능력의 장중에 이끄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좀 펴시고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1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절입니다. 하지만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좀 우리의 마음에 좀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제목은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심과 그리고 앞으로 지켜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 주간 그 감사의 시간들 여러분 갖고 살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렸을 때 감사할 일들보다는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불만만이 채워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시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면서 내 주변에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 또
또한 허락하심을 인해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는 KM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KM 친구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공동체 주시고 귀한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허락하심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사무엘상은요, 사사시대의 끝자락과 바로 왕정시대가 펼쳐지는 그 연결선상에 있는 책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왕처럼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고 재판과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갔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이 능력에 따라서 나라의 구분이 결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백성들은 올바른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당시에 활동했던 제사장은 엘리였어요. 사사시대 끝자락 그리고 사무엘상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에 활동하던 제사장은 바로 엘리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고 늙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자였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몰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을 빼먹고 백성들을 섬겨야 할 위치에 있지만 오히려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진 모습이 나타났어요. 전쟁에 나가도 번번이 실패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선지자를 활동하도록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아닌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신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은퇴하고 새로운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통치하던 그 시대에 엘리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셨습니다. 중요한 전쟁에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원수들에게 빼앗기게 되어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되었어요. 이에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통해서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하고 또한 빼앗겼던 그 법궤 역시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이스라엘의 부흥이 시작되어지고 또 떠나갔던 영광이 다시 채워지는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요약하자면 사무엘 선지자는 어둡고 영적으로 우둔한 그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영적으로는 민감하고 또 민감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던 선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00여 년 시간 혼란한 그런 시대를 겪었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새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영적으로 절망적인 시대임이 틀림없었어요. 제사장의 타락과 우둔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지도자를 구하게 했고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또 다른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그 오래된 시대를 청산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했던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7장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회개운동을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국민들을 다 모아 집회를 여는데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7장 3절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7장 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사무엘이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백성들이 살고 또 블레셋의 손에서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그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고 있을까요? 오늘 7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미스바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다 모이게 하고 사무엘이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자 그들이 바알과 아스라롯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스바는 원래 파수대라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 땅은 베냐민 지파가 다스리던 땅이에요. 거주하던 땅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집하고 그곳에서 미스바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그 백성들을 모으기에 가장 적절한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겸하는 혼합 종교가 그들의 삶에 배어 있었는데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진 상태에 있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금 이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촉구하니까 여호와를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던 그 모습에 대해서 지적받으니까 그들은 다시금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다시금 갖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사무엘의 지시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다 모였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온종일 금식하고 여호와 앞에 범죄한 것을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 운동을 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항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먼저 지난날에 자신의 삶 속에 간직해 두었던 죄악들, 곧 우상 숭배한 것 같은 그 죄악을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삶을 살았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이었어요. 하지만 겸하여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고 여호와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들은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찾는 모습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은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날마다 믿고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도우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회개가 또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단체가 한 민족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살려내시는 역사를 그들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민족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는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에 언제나 도전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도전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리를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자 할 때에 도전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에 일찍 왔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에 참 시험이 참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아니, 사단이 그럴 때마다 더 많은 마음에 자꾸 혼란을 주는 것 같아요. 불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같이 화면을 이렇게 스크린을 준비하기 위해서 USB에 담아왔는데 PPT 화면이 뜨질 않아요. 그리고 또 오늘따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꼬이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단이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해하는 모습인 것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이 예배를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에 또 담대히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운동을 펼치는 가운데에 갑자기 들어닥친 위험이 도전이 바로 이것이에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에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를 위해 그들은 이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시급하게 요청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진정한 회개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급한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떨면서 다른 것을 찾았을 거예요. 군사들을 모집하려고 할 것이고 또 도망가려고 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신뢰하는 그런 또 다른 신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KM 청소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언제나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스스로 계시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그 요청을 들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적인 절망들,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에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만을 그래서 붙들고 있는 것이죠. 자기네 힘으로 도저히 민족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뢰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군사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군사들을 모두 이기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이 패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12절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져요. 그 모든 승리를 가지게 하셨고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그 미스바와 그 센 사이에서 돌을 취하고 그리고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믿으시죠? 분명히 저도 믿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늘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처럼 에베레셀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고 이끄셨음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미스바에서 센 사이에 돌을 취하고 에베네셀이라 한 이 기념비를 세웠을 때에 이 장소에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 곳이 사실 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바벨론이 그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그들이 군대가 진을 쳤던 곳이 바로 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5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던 곳이 바로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 곳에서 빼앗겼어요. 이렇듯 군대가 진을 친 이곳 그리고 법궤를 빼앗긴 이곳이 바로 에베네셀인데 하나님께서는 빼앗긴 장소이고 전쟁에서 패배한 이곳을 다시금 하나님의 도움의 장소로 이곳을 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패배의 장소가 되어지고 때로는 뭔가를 빼앗긴 장소가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장소가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의 장소가 되리라 또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니 인생에 참기 어려운 그 순간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기 힘든 그 순간이지만 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바로 바꾸어 말하면 감사를 잊지 말자라는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나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리고 건강에 대한 위협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찾아왔어요.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도와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네셀의 고백을 담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를 안 도우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미래적으로 우리를 또한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목마른 상황 속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옷이 없어 헤어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위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고 추위 가운데에서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계속적으로 지켜오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여기까지도 도와주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손에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확실한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쓰러진 자리에서나 낙심될 그런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지금 건강도 유지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곳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또한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또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에베레셀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레셀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이 시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셨죠?
시험 기간으로 인해서 많이 분주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낸 우리 사랑하는 KM 친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요. 주 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레스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그 주님 붙들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또 광고 드렸듯이 우리 세례받은 친구들 다시 한번 축하하고요. 우리 10월에 생일 맞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좀 축하하고 또 격려하고 기쁨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